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신 자와 빼앗는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재능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나눠주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6절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7절 말씀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하여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긴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가서 이 말씀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돈을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오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2책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에 관하여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각 사람에게 결산을 하십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을 보면 21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하는 말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은 21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22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과 한 단어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26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24절에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는 말이,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씀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고 말씀합니다.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에 관한 말씀은 30절에서 마감이 됩니다. 하시는 말씀이, 한 달란트 땅속에 감춰주었던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너무 심한 고통 때문에 이를 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5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남긴 것을 가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씀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오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겨우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1달란트 받은 것도 이 사람은 가서 무엇을 합니까?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땅속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지 않는다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거둘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 말은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것을 쓰지 않아도 모으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땅속에 묻어두어도 그 재능을, 받은 재능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하고 복을 받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올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너와 함께 살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우리는 교회만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충성입니다. 충성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시편 101편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성된 자,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신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잠언 28장 성경 말씀 보면 20절에 보게 되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몸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쉬시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시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도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열심을 품는 사람들, 주를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시는 말씀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이 세상은 계속 흔들어댑니다. 사람들로 통해서 흔들고, 그리고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견실하여 흔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더 힘쓰는 주님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는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우리 성령님이 오신 이유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정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은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정인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충성된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여 주셔서 현재 오늘까지 27개국 나라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선교센터, 최근에는 병원, 그리고 고아원을 114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회가 없는 곳에 저희들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방송국에서,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음선을 한 이곳에 올해는 2개 교회가 더 추가되어서 114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 3년 전만 해도 외국에는 교회 1개도 짓지 못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선교비는 우리가 지원을 했지만 교회를 하나 짓는다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이 약 지나면서 현재 114개, 27개국 국가에 미국에까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교회까지 114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공되면 각 지역에, 그리고 그 나라에 무상으로 조건 없이 헌납을 해버립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114개 현재까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 솔로몬 아들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 26절, 계시록 2장 10절,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움직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에는 다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불안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곧 그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이때 일을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일하는 이 사람들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행동하지 않을 때, 일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마지막 결산 때 받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오늘 생명의 면류관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21절에 5달란트 남겼던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씀과,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23절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남겼느냐, 거기서 차별을 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2가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5가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2가지라도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과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재능대로만 충성하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충성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은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 되십시오. 일꾼 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게으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더 주십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만큼 소중한 가정이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 가정을 지키며 충성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가정은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영하의 날씨 속에서 겨울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때로는 추위 속에 움츠러들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훈훈한 봄과 같은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